저는 계속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믿음의 전당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 재밌는 게 사실은 어, 아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현으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은 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의 그런 행위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라는 by faith, 믿음으로라는 그 형용사를 붙여서 그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히브리서, 바울은 어떤 기억을 갖고 이 말을 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촘촘히 함께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서 이제 비교되죠. 누구와 비교되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드린 예배가 가인의 것보다 아벨의 것이 더 나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삶이 가인보다 낫다 하면 쉬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드렸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아벨은 가인보다 무엇이 가인의 제사보다 무엇이 달랐길래 의로운 자라 이야기했는가? 또 이 밑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한 행위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기에 보면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사건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다시 히브리서에 와서 어, 바울에게 기억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화적인 표현으로서 가인과 아벨의 그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지니고 있는 아,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래에 의롭다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의롭냐 그렇지 않으냐, 불의하냐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따라 하실까요? 저와 한 방에 있는 분들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십니다. 의로운 일이십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보았지만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직면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일은
여러분 좋은 옷 입혀주는 겁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죽음을 당면한, 아니 죽음을 앞둔 인간들에게 가장 의로운 일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 구원에 관계된 일이 가장 의로운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래에 여러 가지 번영신학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낫게 살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를 베풀었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는 병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의롭고 복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의로운 일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되바꿔 얘기한다면 이 제사와 의로움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의로운 증거를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먼저 제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제사법은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야 그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즉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 제사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곡물로 드려라 혹은 양으로 들어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제사를 한 형제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받고 안 받고를 정하였을까? 그동안 우리는 종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성을 얼만큼 들였나 하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아 나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4장에는 4장 이전에는 제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 드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제 제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도 그런 형식의 제사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죠. 죄악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 놓았고 막아 놓은 그 관계가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헐려지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뭐 이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제단 위에 꺼내놓는 제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였겠죠. 내가 이 제단에 양 혹은 염소 뭐 혹은 비둘기 소가 됐든지 이런 제물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은 이 제물이 당할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로.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이 양이 염소가 혹은 비둘기가 죽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후대에 이제 제사법에서 나온 제사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아직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 제사는 그럼 무엇에 근거한 제사였을까?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그 범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희생을 통한, 무언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가죽옷이 아담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 그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진 것처럼 이 제사의 행위는 무언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덮는, 대신하는 그런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계속 리멤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오늘 제 설교를 잘 따라올 수 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걸로 그 죄를 가릴 수는 없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로지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는 요 관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었던 이 가림은 스스로 가림인 거예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행위를 여러분 죄라고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의 대척점에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여러분 이 마크 기억나죠? 이 마크를 앞으로 보시면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이 마크가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는 오로지 뭐로만 가린다? 십자가로만 가린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성해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야 이 구원이 바른 구원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 혹은 이단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신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이단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아니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구원가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가는 우리가 하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봐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제목으로 누가 설교한 적이 없나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했는데 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오늘 아침 예배 설교로 똑같은 본문에 이 똑같은 본문은 아니고요. 이 제목으로 설교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빨리 감기로 얼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예, 너무 정확한 그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2 이렇게 해야 된다. 3 이렇게 해야 된다로 결국은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것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1, 2, 3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자는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찌 은혜겠습니까? 나의 1, 2, 3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뭐 이런 생각을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 보았습니다. 즉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0.0001%라도 거기에 가미돼서는 그게 은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니 아담이 저 가죽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각을 떠봐라 혹은 가죽을 벗겨봐라 하고 아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걸 들은 아담에게 저희 옷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언제 잡았는지 또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저 재물을 통해서 잡고 희생시키고 또 그 가죽을 벗겨 손수 옷을 만들어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던 원시복음 아니겠습니까?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시 봐야 될 몇 단어가 있는데, 여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력 갖고 좀 여러분이 오늘 절 따라오시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겠죠? 아닌가요? 어, 하리니만하게 창조했을까? 그래서 그가 크는 걸 하나님 보셨을까? 하나만하게 컸을까? 오하나만하게 만들었을까? 아니, 오하나 너무 적은 거야. 은찬이 정도는 만들었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인류의 출생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담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갈비뼈가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 하와는 누구로부터다? 아담으로부터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없는 추측입니다. 아, 인간은 아담 즉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는 게 인간이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자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5장은요.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자 즉 하와로부터 나는 그 태어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뱀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즉 하와로부터 나는 그 사람은 누구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그 뱀은 그 하와로부터 나는 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무리 없는 생각들이잖아요. 자, 그다음 얘기를 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다음에는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 벌 내리신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시간의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여러분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하와가 먼저 누굴 낳냐면 가인을 낳고 나니까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벌로 주셨는데 그 벌로 낳은 그 아이를 낳은 하와는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원시복음에서 읽었던 3장 15절을 생각할 때 이 아이야말로 나를 꿰매서 빼어낸 나를 게임으로 꼭 뭐라고 표현해? 나를 어, 꼬드겨서 선악과 먹게 한 누구예요? 사단의 사단의 사단을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아이로 보는 거죠. 무리가 있습니까? 무리가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너를 꾀임에서 뺐던 그 뱀, 즉 사단, 원수의 머리를 밟을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전체를 봐나가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가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떤 기대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에서 5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이 하와의 고백이 있었나 하면 그가 또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와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전혀 형용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그의 직업인 양치는 자,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는 그들의 직업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다시 바꾸어 여기서 여러분 농사하는 자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또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양치는 자였다고 얘기해요. 양치는 자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도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벨은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여기는 식물로 드렸다. 여러분 나중에 제사법이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제사법에는 여러분 단순히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는 단순히 동물로만 제사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제라고 하는 곡식에 혹은 곡식에 가루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의 질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받고 안 받고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다시 이제 계속 풀어갈 얘기지만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받고 받지 않고의 얘기가 지금 아벨이 한 일을 의로웠다. 가인이 한 일을 그렇지 못했다 할 때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의 제물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제사는 제물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은 게 무엇인가를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단순히 양만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벨 and his offering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보이세요? 요 얘기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요. 누굴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곡신 받지 않더라도 예배에 나온 가인 받아줬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가인은 히스오퍼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인은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함께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죽여서, 불에 태워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제물은 아벨이 들었던 그 어린 양만이 아니라 아벨을 제물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벨을 받으신 이후에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가항력적 선택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아도 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택하는 자와 이제 성경은 계속 그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버려진 유기한 자로 여러분 나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있어서 지금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그의 형인 가인, 그의 폭력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누가 죽냐면 아벨이 죽습니다.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이따 다시 말씀해서 보겠지만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요? 셋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심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 받으심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주신다. 여러분 이게 딱 구원의 서정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단순히 아벨과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 아벨로 예표되는 예수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얘기. 이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해요. 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 그거는 가인을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아벨은 정성껏 천새끼래서. 아니 어디 아무거나 갖다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땅의 소산들인 게 당연할지인데 우리는 계속 인간에게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롭다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의인이라고 한다 하면은 지금 아벨이 그 죽음 앞에 제단 앞에 서는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로마서 12장에 다시 나오거든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저는 답을 다 미리 얘기해 주고 결론을 얘기해 주고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겁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듯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할 때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첫 새끼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과 무엇이 아벨이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몹시 분하다, 그다음에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한테 왜 분하냐? 내가 내 받을 것을 받았는데 왜 네가 분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네가 안색을 받고 내가 선을 행한 여러분 이 이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무엇과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 요 낯을 들지 못했던 요 모습이 바로 그 전장에 나오는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죄라는 얘기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선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노멀한 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도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해결의 문제가 제사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고 그 나갔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의롭다 하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것이 죄다 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에 반영되어 제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재물이 무엇이었냐를 가지고 우리도 더 좋은 재물 드리자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줄 수 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 가서 또 그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이삭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를 넘어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 20살 이제 겨우 사람 노릇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오 목사님 세찬이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이 얘기도 계속
바치냐 안 바치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결단하느냐의 얘기로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가져가지 않으셔요. 결론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 이삭이 오늘 왜 재물 안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스스로 준비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일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야. 재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받으셔 이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을 그대로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충심으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취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만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냐 하면 이게 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누구 하나를 잡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아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폭력으로 형제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가족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대신하여 셋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창세기 시작부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여기에 이 내 아우의 핏소리라고 했던 이 아우의 핏소리를 누가 기억하셨는지 오늘 저는 리멤버지 않습니까? 이 핏소리를 누가 기억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화했을진저 할 때 거기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하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썸네일에 그 배경화면을 썼던 것은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인간이 처음 죽음을 봅니다. 인간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인간은 동물의 죽음은 보았을지 몰라도 아니 동물의 죽음도 그렇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통한 그 죽음 보았지만 사람이 죽는 건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 처참한 이 죽음 이 머리에 저는 이것만 봐도 섬뜩해요. 피고인 이 섬뜩한 그 일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이루어진 이 죽음은 다시 여러분 이제 죽음의 그 경계를 넘어서 전쟁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가 죽었다 얼마가 죽었다 하는 이 끝없이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를 점철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그리고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요 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잘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에덴 동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존 센맥이라는 분이 쓰셨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편 굉장히 한 3대에 걸쳐서 그 일대기를 장편인데, 요건 몰라도 우리 신선희 선생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박선희 집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제임스 딘을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저를 제임스 딘을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제임스 신이라고 한동안 우리 애들이 옆에서 지금 아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참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의 내용보다도 뭐가 더 많이, 아니 제가 필리핀에서 제 닉네임이 제임스였습니다. 예, 원래. 그런데 아들이 그 옆에서 크게 웃어버렸네. 아니 정말로요. 제 총각 때 그랬다니까요. 지금 좀 애를 넷 낳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이런 거지. 예. 그런데 이 영화보다도 영화 음악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음률을 갖고 있어요.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 정도 돼야 이 음악을 왜냐하면 우리 시절에는 이런 문학의 밤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경음악 그래갖고 이렇게 백뮤직으로 쓰는 음악 중에 영화 음악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뭐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음악 중에 하나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영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그 역할은 가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굴레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도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서는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화해와 용서로 끝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해도 인정 안 해주셔요, 이 아버지가. 형은 인정하지만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형이 아벨 역입니다. 나중에 전쟁 가서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씬에서 이제 사랑과 용서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에덴의 동쪽을 얘기했냐면,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보십시오.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굴레가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나갔던 아담이 살던 곳, 거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군상들은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굴레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무력으로 힘으로 서로를 누르고 짓밟고 거기서 쾌감을 얻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해서 그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거지. 에덴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 이야기가 아담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진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거기를 벌하시잖아요. 언어의 혼잡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동쪽으로 이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인간들이 쌓았던 탑, 도시, 그들이 쌓았던 성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에스겔서의 성전의 문이라든지 이것은 그 동쪽으로부터 다시 에덴의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와보시면 성전이 동쪽에 문이 있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 받아서 그 동편에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둘 중에 하나의 역사에 우리는 끝까지 동쪽으로 가서 파멸해 버리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돌이켜 그 에덴의 동문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 이 일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신성교사가 오늘 굉장히 알레고리하게 설교를 하네, 이런 설교는 처음이다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이 기억하는 가인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두 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분명히 여기서도 성경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갈라치기를 합니다. 가인이 행한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가 행한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여기서 다시 의롭다는 이 얘기가 쓰였다는 것은 이 아우의 행위, 즉 아벨의 행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과 관계에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얻었도다. 예, 여기도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패악한 길을 하나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를 가인의 길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를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화 있을 진저 29절부터는 여러분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35절. 죄송합니다. 3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서도 보면 아벨,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벨을요. 그렇죠? 중간에 다른 아벨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흘린 피를 의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아벨로부터 사가랴 때까지의 그 계대를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때까지 그 예수를 위하여 흘렸던 피를 의로운 피로 성경은 규정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와 아벨의 피,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단순히 어떤 재물을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재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죠.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가 동일시됐다면 아벨이 죽은 것,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것, 이것은 단순히 아벨을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 세 번째 아이를 주신 것의 의미가 아니라 아벨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일이고, 성경은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비로소 에노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에게 들려진 그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나뭇잎과 가죽옷의 얘기도 예수의 얘기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재물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가 될 텐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산다 하는 이 표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룩한 산 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야기했던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유가요,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오늘을 살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